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곧장 몸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어제도 몸무게를 재더니만 오늘 또 몸무게를 왜 재니? 무슨 일이 있니?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어제와 몸무게가 똑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이상해.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빙글의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란다. 예수님은 이미 너의 마음을 받으셨단다. 그렇게 손을 꼭 잡으며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하고 인사하시기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시작. 마음을 담아 예배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는 바로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는 아마 본명이고 마태는 아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의 사도 이름이 아닐 것인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일하는 곳은 가버나움 그 들어가는 큰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번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무행정이나 세금 징수에 종사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당시에 로마인들을 많이 등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나라가 이끌어지려면, 나라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속국의 주민들을 때로는 고용을 해서 해당 지역의 세금을 대신 거둬들이게 하는 통행세를 거둬들이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동족끼리 서로 돈을 더 내요 하면서 세금을 매기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경멸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나라를 반역하는 존재와 같다고 여겨졌고, 실제로 세리들은 자주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당시에 부과했던 세금은 크게 인두세와 그리고 토지세였습니다. 인두세는 남자는 만 14세 이상, 여자는 만 12세 이상이 되면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야 하는 것이고요. 토지는 토지 종류에 따라서 로마 관리들이 직접 토지세를 매겨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러한 직접세 외에도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세 그리고 통행세를 매겼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이 거두었던 세금은 바로 이 간접세, 통행세를 거두어 드렸던 것을 말씀합니다. 세리들은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일쑤였고 관청에 보고하고 남아있는 세금은 자기들이 꿀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선에 곱지 않겠죠. 따라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경멸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지나가시는 주님을 길목에서 그것도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진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성읍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들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만만치 않겠죠. 예수님은 세금을 내려는 사람들의 행위들 가운데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팔로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지금 마태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를 불러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따르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가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묶음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리는 이꼬르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세리, 죄인이구만. 남의 것이나 등쳐서 얻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사람. 유대 사회에 흔치 않은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족 유대 공동체에서 상당히 멸시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협조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까지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곧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큼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의 동료 레위가 초대한 식사에 응하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식사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이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매우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규정된 규례들을 무시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건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방점을 찍는 단어는 어디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 의인보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받습니다.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의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의 생활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과 보면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종교적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로서 전혀 다른 개념의 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고 영적 교만으로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란 여기서 말할 때에 타인에게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인 교만의 사람을 일컬어서 건강한 자라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치유 사역에 자신의 온 인격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나는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지칭할 때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건강한 의인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스스로 자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흠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죄인을 위한 날입니다. 죄인에게만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졌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도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필요할까요? 죄인에게만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의 놀라와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출생한 죄인들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지치고 병들고 쓰러진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진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병든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연약한 자도 오라, 누구나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겠노라.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곳에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라 기계하리라. 오라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오늘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한 그 길이다, 오직 한 그 진리이다, 오직 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건강,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없어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길로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 인생 가는 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갑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첫 장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해 봅니다.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곧 시들어진다. 그런데 예수의 영향은 생전보다 400~500년이 더 커졌고 500년 후에는 더 커졌다. 1000년 후에는 그의 유산이 다분히 유럽에 기초를 놓았고 2000년 후에는 세상 전역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넘쳐났다. 그의 인생과는 지금도 인류를 매혹하며 수많은 도전을 낳고 있다. 그의 영향은 혜성의 꼬리처럼 역사를 휩쓸며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등에 가마를 끼쳤다. 그는 인간에게 존엄성과 긍휼과 용서와 희망을 가르치셨다.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조상아도 없고 조각상도 없다. 생김새를 묘사한 글조차도 없다. 하지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전 세계 예술의 가장 빈도 높은 주제가 되었다. 영화에서 그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다. 그에 관한 노래는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심지어 절박한 사람이 기도할 때,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난 사람이 심지어 욕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세례명을 주어 새 생명을 낳을 때에도, 결혼식에서 짝을 지어줄 때에도, 병실에서 기도할 때에도,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자를 이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의 증언을 보십시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말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가르침은 온 세상의 각종 도서관과 대학을 나왔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등 사실상 서구 유럽의 학문의 교육체계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온갖 병원과 구제기관이 예수 운동에서 출발되었다. 고대 세계에서 조롱거리였던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숭고한 최고의 미덕이 되었고, 복수의 대상이었던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분이 예수였다. 모두 그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소령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우리의 생애 첫 번째 성탄절이었고, 그날 우리는 기쁨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성탄절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두 번째 성탄절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심판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함의 옷을 입고 깨어 믿음을 지키다가 두 번째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상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교회를 품고 복음을 가지고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살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홀연히 변화받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성탄절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날을 향하여 함께 준비하고 함께 깨어나가십시다.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두 번째 성탄절에 다시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아직도 의인처럼 살겠습니까? 헌해벌떡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벌거벗은 새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말할 때에 깨어 잠자지 아니하고 믿음 등불을 지키는 자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곤란한 시대, 바쁜 시대, 시대적인 징조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성탄절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오실 주님 두 번째 성탄절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두 번째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갑시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사도이시며 거룩하신 주님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 구원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날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날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성탄절이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날 두 번째 성탄절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성탄절에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승리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